오늘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는 늦었어, 이제 더 안 돼, 이제 불가능해 라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뼈들이 하도 오래되어서 바싹 마르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일부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지 무려 140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회복을 시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녀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간절히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안타까이 여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3세나 4세 정도 됩니다. 우리처럼 페르시아의 이민자로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대로 폐허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들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의 민족들을 통해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참 안 됐다. 참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탓을 잘 하잖아요. 그죠?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뭡니까? 아유, 저 형제, 저 자매 때문에. 또 교회들은 막 욕 먹으면 저 타락한 목사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이민 3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망한 거 내 책임 아니야. 우리가 다 조상 잘못 만난 탓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닥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여기까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발장 끼고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았다. 그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이렇게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느헤미야 읽어서 아시잖아요. 이 술관원은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아시죠? 네, 아무 배경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 2세, 3세입니다.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이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뭡니까? 술관원, 왕의 비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 계속 보십시오. 느헤미야 안에는 정말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제 술관원의 이 역할을 하는데,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술관원이 왕 앞에서 죽을 상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왕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내 앞에서 이 죽을 상을 하고 있느냐? 왕이 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의 안위를 묻습니다. 2절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그의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지금 그것으로 머리가 가득 찬 거예요. 그 고민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페르시아의 가장 최고위직에 있으니까, 철밥통이니까, 뭐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겠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민자입니다. 그죠? 페르시아 출신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시기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내 하나 여기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벅찬데 지금 뭐 예루살렘이 대수야. 예루살렘이야 누군가 회복시켜 주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은 뭐 다른 사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도저히 이 왕의 비서실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앉히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왜? 느헤미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에 발등부터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지. 그런 마음가짐은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 느헤미야가 품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왕의 술관원인데 왕 앞에서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잘못하면 왕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같이 읽게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은 이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초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뭡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그것들을 대답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느헤미야가 누구를 지금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폐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폐하,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페르시아의 최고의 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혹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또 거기다가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너진 것들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스에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9만 명 있다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한국과 미국의 뉴스를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다고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고요? 오늘 예배드렸고 오늘도 성경 공부했고 봉사도 했고, 물론 그것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이 주님의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이제 교회 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박혜 목사 설교 잘하시잖아요. 전도 안 해도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 보내주시겠지. 전도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일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므로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앞에 성교의 문을,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별로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 전도의 문,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헤미야처럼 높은 고위직에 앉아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안타까이 여기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회복을 시작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여기에 페르시아 왕만 있은 것이 아니라 또 왕후도 같이 있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뿐만 아니라 왕후에게도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 갔다가 언제 올 거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잘 가 이렇게 할 텐데, 왕이 그것이 아니고 왕이 뭡니까? 너 언제 갔다가 다시 올 거냐? 그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그 기한을 정합니다. 이거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셔, 제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왕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직접 왕의 친필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뭘까요?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재건의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인 목재를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목재가 필요합니다. 돌 같은 것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목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왕에게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8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 맨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으실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위해서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이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줍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같이 호송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너스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가진 자원을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사람도 적고 우리는 재정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우리 한계를 쭉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원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달라스에 오래 이제 계시다가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캐나다의 밴쿠버에 가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부임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어디 위치에 있냐면 이제 한인 지역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중국인 타운이 된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계속 침체하는 거예요. 왜? 한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목사님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려서 기존 예배당을 팔아도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계속 이것을 추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전에 이 예배당을 팔았던 중국 교회가 다시 그 교회를 사고 싶다고 연락을 준 겁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내더라도 우리가 꼭 그 예배당을 사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일이 어떻게 됐느냐? 이 중국인 교회 자녀들 가운데 이제 굉장히 성공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부모님들과 함께 섬겼던 이 예배당에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 이 예배당을 다시 사드리고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얼마를 주더라도 이것을 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재성이 부족했지만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보너스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침체하던 교회가 한인 중심주로 이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점점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가 이제 한인 교회들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회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적대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 군대가 지금 주둔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 딱 한 사람이 왔습니다.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이 왔는데 이들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 느헤미야 강력한 영향력, 강력한 임팩트를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권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소수이고 우리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들어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임팩트를 끼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여시고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녀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슬퍼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 마음을 품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큰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양입니다. 내 삶을 드리리. 할렐루야. 굉장히 부담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삶과 그 생명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아멘 할렐루야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